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어서 아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 동안 왜 예수인가 하는 제목으로 시리즈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목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조정민 목사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책 제목이 왜 예수인가 하는 책입니다. 또 그분이 시리즈는 아니지만 다른 비슷한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왜 성령인가 하는 그런 신앙에 관련된 책들을 썼습니다. 조정민 목사의 책 제목을 제가 이렇게 인용을 했으니까 그렇게 인용해도 괜찮으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정민 목사도 이 제목을 다른 데서 인용해서 썼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버트런트 러셀이라든지 C.S. 루이스 같은 아주 훌륭한 그런 학자들이 쓴 Why am I not Christian? C.S. 루이스라든지 존 스타트 목사님은 거기에 반박해서 Why am I Christian? Why I am Christian? 하는 그런 책들에서 조금 바꿔서 Why Jesus라는 그런 타이틀을 사용을 했습니다. 조정민 목사가 쓴 그 책 왜 예수인가를 보게 되면 그 책을 쓴 이유를 간단하게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기독교는 변성하고 기독교 인구는 많이 늘어났지만 문제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나 처음 나온 사람이나 예수가 실제로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막상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는 특히 교회 문화에는 익숙하지만 예수님과는 별 친분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랬습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나 오늘 다니는 사람이나 막상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만족스럽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또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고 해도 물어보면 교회 문화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막상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이렇게 만족할 만큼 그렇게 대답을 하는 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과는 그렇게 그런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Doesn't have a intimate fellowship in everyday life with Christ. 교회 문화에는 익숙합니다. 우리가 다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도 다 알고 기도도 할 줄 알고 이런 여러 가지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예배 형식에는 익숙합니다. 그런 건 익숙하지만 교회 문화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은 익숙하지만 사실은 막상 Who is Jesus to you? or for you?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실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는 오래 믿는 사람, 이미 믿는 성도들을 놓고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곧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모든 들은 것 그렇습니다. 듣고 믿게 된 것이 있지만 우리가 듣고 믿게 됐지만 또 오래 믿기도 했지만 여기 보니까 우리가 들은 모든 것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듣고 그 들은 것대로 믿지만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들은 것을 안다고는 하지만 우리에게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는 것, 믿는 것에서부터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그런 많은 예수님에 관한 것도 그런 것을 믿는 것을 놓고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더욱 간절히 삼가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떠내려간다고 합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안다고는 하지만 문 밖에서만 나서면 정말 세상의 거센 유형의 물결에 우리가 금방 디스트랙팅이 된다는 겁니다. In a split second we get distracted.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경고하기를 간절히 삼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우리가 믿고 듣고 알게 된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간절히 if careful attention 그랬어요. If we don't pay careful attention.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그 신앙에 대해서 careful attention을 우리가 every day, every hour if we don't pay careful attention we are going to swept away. We are going to be swept away. We are going to be drifted away. 떠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유혹이 우리 눈앞에서 언제나 유혹이 눈앞에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언제나 거기 있습니다. 유튜브가 언제나 거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혹이 얼마나 우리를 디스트랙팅하는 게 얼마나 가까이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One click away. One click away.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careful attention을 우리가 pay를 하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를 뭡니까? 우리도 떠내려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들은 대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한번 examine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그걸 실감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전도하려고 해보면 뭡니까? 예수님을 전도하려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보면 뭡니까? 금세 우리 머리가 하얘집니다. 내가 도대체 뭘 얘기를 해야 되지 예수님에 대해서. Our brain blank goes blank. 그럴 때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떻게 확신하고 있는지를 자신을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자 준비 모임에서도 크리스천 베이식이라는 김동원 목사님 쓴 책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기본 교리를 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 교재로 우리 목자 부목자 모임에서 준비 모임에서 그 교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새해기년도를 시작해서 우리가 또 한 새해기년도에 우리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 사역을 중점적으로 해 가야 될까 하는 것을 놓고 저는 기도했는데 우리가 새해기년도 한 해 동안은 정말 우리가 우리만 열심히 믿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것 이외에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도 왜 예수인가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Why Jesus? Why Christianity? 내가 왜 많은 종교 중에서 왜 교회고 왜 예수고 왜 기독교를 내가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정말 우리가 전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초대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거기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게 우리의 사역에 중점을 두기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시리즈로 몇 주 동안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1차적으로 첫 번째 이해돼야 될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은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영적 현실을 The spiritual reality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을 믿지 말라. 영들을 믿지 말라. 그렇게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그 영과 영들은 나중에 그 마지막 1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그 영과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철학과 철학 사상을 두고 얘기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것은 여기 영들, 영 혹은 영들이라고 얘기한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많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철학과 철학 사상들을 가르치는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그건 철학과 철학 사상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한국에서도 수년 전에 행복에 대해서 강의를 다니는 분을 놓고 그분을 놓고 행복 전도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철학이나 철학 사상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놓고 그 철학 사상을 가르치는 그 철학상을 대표하는 선지자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지자는 아니지만 당시 철학자들을 놓고 여기서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여러 가지 철학들과 철학 사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철학과 철학 사상은 이성적 사상과 이성적 지식 그 이상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 철학과 철학 사상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과 영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걸 왜 철학 사상을 주의하라.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주의해라. 그 사람들의 철학을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철학과 철학 사상과 그들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들을 놓고 영이라고 불렀을까? 왜 영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을까 하는 일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왜 영이겠습니까? 그 영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건 그들이 가르치는 철학 사상이 그건 이성적인 지식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봐야 합니까? 그것은 그런 말을 왜 그렇게 우리가 솔깃해하고 듣고 그것을 쫓아가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죠? 이단 사상을 연구한 책을 최근에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철학, 그러니까 이단 사상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한국인 이단도 많아요. 한국인 이단도 많아요. 한국인 자칭 예수로 하는 사람이 70명이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 쫓아가냐고, 그죠? 예. 그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들인데 왜 쫓아가냐는 거죠. 그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 이상의 것들이 그 뒤에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There is something spiritual behind it. It's not just a human rational knowledge, intellectual knowledge. 그런 이성적인 지식의 이상의 것들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왜 거기에 우리가 attracting이 되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상과 철학들이 그런 이단 사상에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attracting이 되느냐. That shows, that reflects we are spiritual beings.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사상에, 그런 이단 사상에 쉽게 attraction이 된다는 거예요. Because we are spiritual beings, we are easily attracted to those. Doesn't make sense, but still there's a spiritual power in it.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실, 일단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예수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필요로 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예수를 필요로 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성주의와 인본주의가 가장 꼽히고 있을 때 19세기 후반에 그 이성주의자들이, 인본주의자들이, 철학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예상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얘기에 의하면 100년 안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을 만큼만 받고 과학이 발전만 하기만 하면 100년 안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한 30년 후에 나타난 사람이 니체였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그 주장에 결론을 찍었습니다. God is dead. God is dead. No more. No more religion. No more God stuff. Okay? It's over. It's in the past. 그래서 100년 안에 하나님은 없는 거고 100년 안에 그렇게 지구상에 있는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기독교를 염두에 두고 1966년에 존 레논이라는 비틀즈 멤버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종교는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예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역사 속에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오늘 아침 일부 예배에서 확인해 봤더니 존 레논이 죽었습니다. 자기 죽기 전에 기독교를 더 염두에 두고 기독교를 반대하면서 다른 종교를 포함하지 물론이지만 기독교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없어질 거라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존 레논이 간 지도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오래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 세계 종교 인구는 지난 1900년 동안, 과거 역사 1900년 동안 늘어난 종교 인구보다 지난 100년 동안 늘어난 종교 인구가 훨씬 많다고 그럽니다. 왜 종교는 없어지지 않는 겁니까? 왜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는 겁니까? 우리는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교육이 제대로만 사람들에게 시행되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만 더 배우고 이제 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고 눈을 뜨게만 되면 뭐 신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과학이 발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우리가 해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다는 것이 반드시 증명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대부분 다 저보다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교육을 못 받아서 여기가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정민 목사가 왜 예수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가 만약에 종교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종교를 정말 철저하게, 불교를 철저하게 믿던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가 정말 철저한 불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자기 아내와 한 약속까지도 깨뜨리면서 계속 불교를 고집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약속이었겠습니까? 남자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이 들어 계십니다. 결혼 전에 와이프하고 약속하신 거 있죠? 결혼만 해주면 하는 약속이 있죠. 와이프한테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결혼만 하면 나 교회 다닐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불교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저희 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결혼 전에 결혼만 하면 I will learn the Korean. Okay. If we marry, I will learn the Korean.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와이프가 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한국말 안 배웁니다. 된장찌개, 김치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Don't tell my wife. Okay. 그렇습니다. 자기야말로 그 책에서 조정민 목사는 자기야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나가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한번 우연찮게 아내가 나가는 교회에 골프장이 문을 닫아서 새벽 예배에 쫓아가서 아내가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새벽마다 가는 단 데 가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어서 그날 마치 골프장에 갔더니 새벽에 골프장이 문 닫았답니다. 그래서 조정민 목사가 그냥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와이프가 매일 새벽 예배 나가는데 진짜 새벽 예배 교회를 가는 걸까 아니 다른 데 갈까 의심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쫓아가 봤답니다. 가봤더니 뭐 새벽 예배 가는데 뭐 사람들이 그냥 울고 불고 막 그렇게 야단을 떨어서 이 교회야말로 진짜 이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로부터 카메라 출동, 거기에다가 고발 프로그램에 그걸 내보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취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매일 새벽에 가서 취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4일째 됐는데 이 교인들이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Something touched. 자기는 지금 이 교회를 지금 이단 교회를 지금 고발하려고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갔다가 그렇게 하다가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이 자기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만졌다는 거예요. 터치를 해서 자기가 그렇게 눈물이 나서 눈물을 그냥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너무나 쪽팔리고 창피해서. 그래서 도대체 예수가 도대체 뭔지 그때부터 성경을 그냥 여러 차례 읽었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였겠습니까?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 찬송을 들으면서 조정민 목사가 정말 불교에 심취해 있던, 불교에 철저했던 사람이 다시 기독교로 전환하게 된 것은 그런 영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됐든지 불교가 됐든지 뭐 하나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걸 버리지 못하고 불교를 그냥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면 뭐 그 기독교도 뭐 그냥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사람이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
그런 자리에서 그런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험을 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깊은 그런 영적인 그런 피로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피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깊은 곳에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 존재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단 사설이나 그런 이단 사상들에 우리가 그렇게 매력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그런데 끌리게 되고 쫓아가게 될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얘기하면서 네 번째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우리의 영적인 줄임이 있고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채울 것인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게 뭡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배고픔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말씀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이해를 해봤습니다. 저는 다른 관점에서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의 만족을,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의에 관심을 가지고 의로운 삶에 관심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라, 열심으로 추구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목마름이 있어야 하고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이나 우리 안에 있는 배고픔, 그런 우리는 관심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없던 것을 이제 새로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목말라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배고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영적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 피로를, 그 배고픔과 그 목마름을 뭘로 채울 것인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서는 의로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의가 그것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해야만, 그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 필요는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우리가 듣고 보고 쫓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나 그런 사상들이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 이거는 영적 실제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영을 쫓아갈 겁니까? 어떤 진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하나님, 어떤 종교를 우리가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피로가 있는데 그 영적인 피로를 우리의 목마름과 그런 배고픔을 뭔가를 채워야 돼. 하나님이 채워야 돼.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입니까? 불교의 하나님입니까? 무슬림의 하나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뭘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뭘 근거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의견들과 구원에 관한 많은 관점들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면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They are from the world and therefore they speak from the viewpoint of the world 그랬어요. 여러분들 불교가 옳다, 기독교가 옳다, 모슬림의 구원이 있다,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나름대로 다 있다는 겁니다. They have their own viewpoint. 그런 많은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의 나름대로 영적인 관점과 가치관과 우리는 세계관에 거의 근거해서 이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고 이래서 기독교의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관점. We all have a world views. We have a spiritual viewpoint of the world. We have a viewpoint of the values.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 근거해서 the viewpoint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viewpoint가 맞느냐 하는 거죠. 진리냐 하는 거죠. 여기 보면 2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은 이것으로 알지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이것으로 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사실이다, 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3절인데 말씀을 계속 보시면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를 부정한다는 건데 그냥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정하는 게 아니라 5절에 있는 말씀이 근거하다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부정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관점에 근거해서. 여기 3절이 우리 또 말씀을 보면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6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뤄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진짜 기독교가 오만한 악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기 보니까 진리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르침을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르침이 참되다는 겁니다.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영을 가르침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가르침이든지 어떤 사상이든지 가르침이라고 봐야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참이다, 참된 가르침이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뭡니까? 미혹에게 That's a false teaching, false truth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되게 오만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게 맞는 건지 뭘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왜 예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조정민 목사가 왜 예수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주장이 절대로 옳은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과학적으로 100% 검증할 수 있는 종교나 사상은 없다. 진화론도 믿음이고 창조론도 믿음이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조정민 목사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기독교가 왜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믿고 있던 불교를 내가 떠나서 기독교로 갔어야 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놓고 조정민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왜 불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갔는가 하는 것을 놓고 자기가 성경을 그래서 정말 그날 울고 나서 자존심 상해서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더니 자기는 불교도 심취해 있으면서 정말 절에 가기만 하면 스님들이 자기가 불교에 그렇게 철저하게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선사가 되라고 할 정도로 불교에 대해서 자기는 그래서 나름대로 누구보다도 많은 이해를 가지고 불교를 믿고 따라갔었는데 왜 그 불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었는가 하는 겁니다. 와이프가 겁이 나서요. Maybe. It could be me. Okay. My wife was. 조정민 목사가 왜 그 불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전향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에 가장 적절하고 확실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질문들이 어떤 질문들이 있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인생의 큰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보다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확실한 대답을 해주는 종교가 없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불교는 나는 누구입니까? 물으면 불교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I'm nothing. 저는 물어 공적, 색적, 공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있는 것은 없는 거고 없는 것은 있는 거라고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책도 여러 가지를 봤지만 그냥 그렇다는 거지 뭐 어떻게 결론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이고 안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무입니다. 결론은 무예요. 공이에요. 나는 누구입니까? 불교에서는 그런 대답이 없습니다. 나는 왜 삽니까? What's the reason? What's the meaning?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결론은 불교에서는 삶의 어떤 목적이 있고 뭐 가치가 있는 그런 골치 아픈 그것 때문에 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없애라 그랬습니다. 무상무념입니다. 무상무념. 그렇습니다.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그런 데 대한 인생의 가장 큼직큼직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가 가장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서 예수를 왜 예수인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The Reason for God,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무신론주의와 기독교 신앙 중에 어느 쪽이 인생과 자연세계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가를 비교할 수는 있다고 그래서 비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에게는 절대로 필요한 감정적인 정신적인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인간적인 감정적인 필요와 인간이 가지는 감정적인 정신적인 필요를 놓고 가장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간접적인 기독교가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참된 가르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정신적인 필요가 뭐겠습니까? 삶에 있어서의 의미라든지 삶의 중요성이라든지 삶에 있어서의 필요한 자유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저스티스라든지 정의라든지 공의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런 필요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그런 존재로서 그런 필요들이 감정적이고 그런 정신적인 필요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무신론주의자가 존경받는 무신론주의자가 있습니다. 내신경 과학자인 프랜시스 크릭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정신적인 감정적인 필요에 대해서 그분은 그것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신론주의적인 관점에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기쁨과 슬픔, 추억과 희망, 자신의 정체성과 자유의지, 이 모든 것들은 단지 거대한 뇌신경세포와 그와 관련된 미분자들의 집합체의 무작위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쁘다, 그런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건 뭡니까? 그건 무작위적인 그런 뇌세포의 그런 어떤 활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random reaction of a brain chemical이라고 했어요. random reaction of a brain chemical.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루하루 정말 밖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무신론주의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뇌에 있는 그런 화학 브레인 케미컬의 그런 랜덤 리액션이라는 겁니다. 랜덤 리액션이라는 겁니다.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은 그것을 다른 말로 It's a dance of random reaction of brain chemical 그랬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우리 뇌에서 그런 호르몬 작용과 케미컬 화학 작용에 의해서 그런 감정들이 생겨나는 것뿐이지 사랑이 진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에 어떤 의미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It's just a chemical reaction.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오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서로 사랑하자, 또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랑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됐든지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이성적인 그런 어떤 의식이 됐든지 사랑해야 된다는 사랑해야 될 때 오는 그런 감정이 됐든지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The random reaction of brain chemical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stupid한 겁니다. 그런 뇌 화학 작용의 그런 무작위의 랜덤 리액션에 우리가 어떻게 놀아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놀아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아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더 설득 있는 설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이성적인 사실들을 하나의 사실로 들어서 우리가 설명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입니까? 왜 굳이 예수입니까? 왜 우리가 종교를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 겁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이 각각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의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종교 중에서 과연 오늘 사도 요한이 그런 어마어마한 주장을 했을 때 기독교의 그런 가르침이야말로 참된 진리의 가르침이고 그 나머지 모든 is the falsehood of truth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과연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뭐에 근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증거들이 있는 겁니까? 다음 주에는 가장 큰 증거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
이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게 가장 큰 증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만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할 때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묻는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